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던 세족식, 4세기 이후로는 성찬식의 복음과는 의미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스페인의 톨레도 회의 694년입니다. 거기서 정식으로 회의 결론은 뭐냐면 이 세족식이 성찬식과 복음과는 교회의 중요한 성례식이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울이라든가 스페인에서는 교회에서 이 행사를 지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이후 성목요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마지막 한 주, Thursday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렇죠? 성목요일이 되면 교황이 그리스도를 대식해서 세족식을 거행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이든 아니면 세족식이든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의미가 뭐냐는 것입니다. 아니 그걸 안 한다고 해서 구원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이 강압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왜요? 그것이 잘못하면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의 기준은 어떤 예식이 아니고 누굽니까? 우리 주님인 것이죠. 주님이 모델입니다. 그분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것이고 하라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식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했으니까 어떤 행사가 되면 따라하면서 중요한 것은 그걸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미를 기억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본을 보여주신 거죠. 보여주지 않고 그냥 하라고 하면 참 힘듭니다. 말하는 사람은 쉽지만 따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 부족한 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3년 동안 훈련시킨 것이죠. 그죠?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또 실습도 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래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주님 보시기에는 아주 턱도 없이 부족한 것이죠. 왜요? 아직도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답답하지만 이제는 그들을 두고 떠날 시간이 될 때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얼마나 하고 싶은 말씀이 많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불과 죽음을 앞두고 15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모든 말씀은 정말 엑기스와 같은 말씀이죠. 농축한 것입니다. 농축.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에도 2번이나 뭐가 나옵니까? 진실로 진실로가 나옵니다. 진실로 진실로. truly truly. 헬라 말로는 이 truly가 뭔가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멘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아멘 하죠. 그렇죠? 아멘이 뭔 뜻입니까?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신뢰합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2번이나 16절 말씀과 20절 말씀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런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 보면서 한 가지 넘어가지 말아야 될 것이 12절 말씀이었습니다. 뭔지 알면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뭐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옷을 입으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옷을 입으시고. 자, 세족식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를 조금 메고 거기다가 수건을 차신 거죠. 그래서 발을 다 씻겨주시고 그 다음 닦아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다시 겉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왜 입었습니까? 그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겉옷을 벗고 그냥 안에 속옷 차림으로 말씀을 전하면 분위기상 제자들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그렇죠? 그 분위기가 그냥 쉽게 넘어갈 것 같아요. 그냥 농담처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식으로 옷을 다시 입으시고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일 것은 너희로 가서 이렇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신 거죠. 정식으로 정색을 하시면서 그렇죠? 농담하시는 게 아니죠. 정색하시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입고 하려 보니까 좀 심각한 모양이라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겉옷을 입으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 베드로가 아마도 마음에 둔 것 같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에 가면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입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낚시하는데 물이 많이 튈 거 아닙니까? 그죠? 벗죠, 옷을. 젖으면 안 되는 거야. 귀찮은 거니까. 벗고 있다가 사도 요한이 뒤에서 주님을 주시라라고 그러니까 옷을 걸치고 수영해서 무트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도 평소와는 좀 다릅니다. 그죠? 좀 더 신경 많이 씁니다. 옷도 좀 깨끗한 거로 갈아입고 저같이 양복도 입기도 합니다. 그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라고 봅니다. 경외감. 그래서 비싼 옷을 입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샤워도 하고 씻어버리고 새 옷을 깔끔하게 갈아입으면 되는 것이죠. 주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뭘 보시는 분이라고 했습니까?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 중심의 주님을 향해서 경외감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다른 6일과 구별해서 오늘은 거룩한 성일 함께 모여드는 거니까 남을 의식해서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좋은 마음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남을 의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거로 얘기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보여주신 중요한 말씀을 옷을 입으시고 하신 다음에 오늘 말씀 또 나옵니다. 그죠? 진실로 진실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까?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죠? 너희가 섬긴다고 해서 종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처럼 섬기지만 너희 신분이 종은 아니래요. 두 가지입니다. 그죠? 저희 종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발을 씻겠다고 예수님이 종입니까? 절대로 그것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 마음일 뿐인 것이죠. 두 번째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냄받은 사람은 보낸 자보다 결코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뭐냐니까 내가 섬겼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의 신분을 반드시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행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높은 사람일수록 그렇게 하지 못하면 정말 덕이 되지도 않고 본이 되지도 않고 따라가는 사람이 너무 힘듭니다. 오늘 한국에서 정말 젊은이들이 너무 힘들어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닮을 모델이 없다는 겁니다. 리더가 없대요. 그래서 보고 따라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너무나 실망이 큰 거죠. 그렇죠? 더 많이 가졌고 더 높은 위치에 있고 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사람들이 반드시 존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런 지위에 합당하게 행동을 할 때 사람들은 저 사람이 진짜로 리더구나라고 인정을 해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란 말이 그 말이십니다. 거룩한 자는 고귀한 자는 삶의 행동에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사람들에게 리더의 본을 보이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컨퍼런스에서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가 리더십입니다. 대세는 뭔지 아십니까? Servant leadership. 모델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낮에서 섬겼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 Servant leadership의 모델이 되는 것이죠. 그 대신에 너희가 종은 아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내가 교만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렇게 난 잘한 사람이야. 그렇게 하면 도로 다 까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doing도 중요하지만 doing보다 더 앞서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being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가 먼저 중요한 것이죠. 그 존재를 바로 알아야 사실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바로 안다고 해서 다 행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누군지 제대로 모르면 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먼저 알았다면 거기에 합당하게 행할 때 사람들은 진짜라고 인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냄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보다 큰 자가 아니라는 거죠. 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너희도 내가 하나님대로 하지만 너희가 결코 내보다 크지 않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것을 순종해서 하지만 절대로 교만하지 말라라는 신신당부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야만 됩니다. 그렇죠? 신약의 잠언이라고 불리는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뭐라고 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동시에 또 뭐라고 했는가?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뭐라고요? 죄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 4장 17절에 있습니다. 아니, 모르면 몰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익스큐즈 됩니다. 그런데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뭐라고요? 죄라는 겁니다. 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면서 이럴 때 너무 많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야.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나는 성경 말씀대로 살인한 것도 없고 도둑질한 것도 없고 간음한 것도 없고 뭐 거짓 증언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난 죄인이 아니야. 내가 감옥 간 적도 없어.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것만으로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물론 세상 법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범죄했지만 들키지 않으면 아니 판결까지 갔지만 무죄성을 받으면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인은 뭡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행하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만으로도 이미 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건 뭡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스러운 마음은 풀어보도 이미 뭐 했다고요? 간음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실제로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책을 보든 아니면 인터넷을 보든 야한 동영상을 봤다. 그럼 뭡니까? 이미 그 사람은 간음했다는 거죠. 가능성. 예? 가능성. 가능하다는 거예요. 간음했다는 겁니다. 가능하다는 게 아니고 주님의 관점에서는 간음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에이, 설마 그거 가지고 간음이라 될까? 아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자, 또 하나 드죠, 그러면.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형제를 사랑하면서 미워하는 것이 뭐라고요? 살인했다는 거 아닙니까? 살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까? 아니죠. 살인했다는 거죠. 살인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살인자.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날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사람을 얼마나 많이 미워했습니까? 배우자든 자식이든 또 누구든 동료든 상사든 미워한 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뭐 했다고 우리는 이미 살인자라는 겁니다. 살인자. 그럼 그걸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십니까? 말도 안 돼. 하나님 나라의 법은 그렇다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은 죄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죠. 주기도문에 나오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그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너부터 용서하라는 거죠.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착각하며 살지 말라는 거죠. 내가 이런 걸 범하면서 내가 참 죄인이라고 느끼면 느낄수록 나는 더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이거밖에 안 돼.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자연적으로 나보다 저 사람은 더 나은 것도 있어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 내 신분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렇죠? 살인자였고 간음자였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용서받은 죄인이 된 것이죠. 그걸 알아야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낮아지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번트 리더십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가 되는 것이죠. 나 이렇게 해서 이거가 그는 아직도 리더가 되기는 한참 멀은 겁니다. 우리 주님 보십시오. 할 때마다 나는 내가 한 것이 아니야.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것은 나는 전할 뿐이야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절대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리더라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죠?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줄 때마다 야 내가 있으라고 했으면 예수님은 3년 동안 저는 사역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잡혀가가지고 벌써 신성모독으로 죽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도 이렇게 지혜롭게 와서 지금까지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봤지? 너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 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15시간을 앞두고 죽음을 이렇게 간곡부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로 겉옷까지 입으면서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말하지만 너희 가운데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분명히 가룟 유다입니다. 다는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께로부터 처음 제자로 부름받을 때 그때부터 이미 예수님을 배반할 마음을 먹었을까요? 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정말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다가 똑똑하겠습니까? 똑똑하지 않겠습니까? 똑똑합니다. 유다의 직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직업이 아니고 직책이 돈 맡은 자, 재정 회계였습니다. 그렇죠? 자, 12제자 가운데 계산 잘하는 사람 또 있죠. 누구였습니까? 마태 아닙니까? 세부장이니까 이게 계산을 얼마나 빠르겠어요. 근데 마태 대신에 유다를 앉혔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만큼 성실할 수 있고 그만큼 똑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분명히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변화가 된 게 아니고 변질됐다는 거죠. 변질. 왜요? 하면서 기대가 컸을 거 아닙니까? 주님 따라다니면 내가 원했던 대로 로마 압제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높이 올라가면 나도 한잔 할 거야. 그런 기대가 좀 생기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도 그게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직책에서 뭔가를 슬슬 빼돌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는 돈 맡은 자였지만 돈을 빼돌렸다 도적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거죠. 기대가 커지면서 점점 주님에 대한 죄로 변해가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유다가 주님을 배신하게 된 마음을 먹는 때가 언젠가, 얼마 아닙니다. 얼마 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조금 있으면 죽는다라는 겁니다. 잡혀서 죽어. 그럼 뭡니까? 나의 삶을 다 포기하고 주님 뭐 기대하고 따라왔는데 꽝 되는 거 아닙니까? 꽝. 그래서 예수님을 팔게 되고, 그런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앞에 말씀 보시면 마귀가, 그렇죠? 유다에게 그런 마음을 넣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욕심 변질되면 그걸 절대로 놓지 않는 게 마귀라는 겁니다. 그 찌르니까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려운 얘기.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대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권리처럼 요구하기 전에 과연 내가 거기에 받을 만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부터 먼저 돌아보셔야 되는 거죠. 자식들 사랑하지만 자식이 잘못되어 있으면 뭘 다 주지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뭔가 주시고자 하지만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 못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권리를만 따지지 말고 우리가 먼저 우리가 합당한 책임과 의미를 다하고 있는 것부터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 너희가 다 아니라고 말하면서 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지만 이것이 성경에 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배반하는 거죠. 그죠? 등을 돌리는 겁니다. 대드는 겁니다. 이것이 응답이에요. 이것이 어디에 있는가? 시편 41편 9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52편 12절부터 14절 말씀에도 그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두 시편은 41편하고 55편은 둘 다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언제 썼는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당해서 도망다닐 때 쓴 쓰라린 시입니다. 통안의 시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게 얼마나 답답한 겁니까? 그때 쓴 시가 바로 이거란 것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들어갑니다. 또 실수도 하겠죠. 그죠? 그걸 보고 다윗 편에 있다가 아들 편으로 붙은 사람이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국방장관이었던 요압. 그 다음에 아히도벨이 있습니다. 요즘 얘기하면 브레인입니다. 정책 자문관입니다. 그죠? 아히도벨이 거기에 붙었다는 거죠.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그 배신을, 그때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지금 가룟유다가 자신을 배반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아주 가까운 사람이 배신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밥상에서 같이 밥 먹는 것은 굉장히 친한 거 아닙니까? 그럼 식구가 뭡니까? 식구. 한자로 보면 간단합니다. 먹을 식자에 입구자입니다. 같이 먹는 게 식구입니다.
지금 가르쳐다가 식구 아닙니까? 그죠? 근데 거기서 배반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뭐라고요? 성경의 말씀의 예언의 성취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을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주 그걸 잊어버리죠. 그리고 누굴 믿습니까? 사람을 믿어요. 그러다가 믿는 데 없게 맨날 발등 찍힌다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깨닫고 나서, 맞네. 여러분, 사랑할 사람은, 믿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뭡니까?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죽어도 배반당하는 거 보십시오. 언제 틀을지 모릅니다. 자식이 크게 잘렸지만 부모 배반하는 거 보십시오. 다윗이 그런 경험 아닙니까? 그죠?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 많을 겁니다. 시큰 고생시켜서 잘못했더니 언제 죽나 바라는 자식들의 마음. 그죠? 이 배반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이가 들수록 뭐 할수록 믿을 것은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 이 진리를 기억해야만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배반한 사람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습니다. 아히도벨.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이 배경이 사무엘하 15, 16, 17장입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근데 예수님 배반했던 아히도벨과 이 가룟 유다의 운명이 거의 똑같습니다. 아히도벨이 계속 머리를 쪼아서 왕한테 얘기합니다. 근데 하는 것마다 다 실패합니다. 누가 막았겠습니까? 하나님 막으신 거죠. 마지막 계획이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직책을 반납하고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집을 정리한 다음에 뭐 합니까? 목매다 죽습니다. 가룟 유다 나중에 잘못된 거 알죠? 그죠? 그러나 잘못은 알았지만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스스로 목매달았습니다. 둘 다 똑같은 운명인 거죠. 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희가 단순히 배반자가 있을 것이다. 그 말씀만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너희가 지금 다 나는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조금 있으면 다 배반할 거 주님은 알고 계시죠. 그렇죠? 내가 미리 말해주는 것은 이것이 그대로 일어난다는 것과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해 못합니다. 서로가 다 나는 아니죠 얘기합니다. 그죠? 다들 그렇게 얘기하고 나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가룟 유다도 그렇게 물어보죠. 그죠? 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정확하게 원문을 번역하면 나는 아니지요 라고 가룟 유다가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하는 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가르쳐주지 않고 이 모든 것이 그 배반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나중에 깨달아 알게 되면 이걸 알고 내가 누군지 바로 알고 내 가는 길을 제자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이걸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또 뭡니까? 진실로 20절에 또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됐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보낸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12제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낸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생각해 봅니다. 저희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로부터 저희가 전해받은 사람은 아니죠. 제자는 죽고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저런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보낸 사람들은 12제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누굽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죠. 그렇죠? 그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보냄받은 자가 뭔가 사도입니다. 사도를 영어로 apostle이라고 부릅니다. apostle. 이 단어가 헬라 말에서 apostellos에서 나왔습니다. 보냄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보냄받은 자. 그러니까 누구라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자기가 제자인과 동시에 복음을 전하라고 보냄받은 자라는 거죠. 그것이 사도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예요. 그러니까 12제자는 끝났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마띠아가 채워집니다. 가르치던 자리를. 마띠아가 채워주지만 그 사람들이 전했고 또 그 사람의 복을 받은 사람이 또 전했고 그래서 저희까지 전하게 되고 우리 조국에서 전해진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냄받은 자는 반드시
목회자라든가 반드시 전도사라든가 아니면 선교사가 아닙니다. 그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은 모든 사람은 제자인과 동시에 보냄받은 사도가 되어야 맞는 것이죠.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기 때문에 내가 진실로 얘기한다. 또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옷도 입으시고 정식적으로 정색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났습니다. 12사도의 모든 행적은 28장으로 끝났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들이 끝난 다음에 사도행전 29장은 그들의 복음을 전파된 사람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도 우리를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은 지금도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도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이게 중요해서 너희가 이거 알아라. 그리고 너희가 그와 같은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바보 청년 의사 안수현 형제라고 철가방 영화가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 양반 의사입니다. 그 의사가 이런 걸 보면서 의사의 관점에서 믿는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의사로서 병고십니다. 그렇죠? 자, 우리 몸속에 흔적만 남아있고 피가 흐르지 않는 혈관이 하나 있답니다. 그 배꼽 동맥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보니까 umbilical artery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꼽 동맥이래요. 그 흔적이 배꼽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애는 탯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탯줄을 통해서 혈관이 피가 지나가고 영양들이 공급이 됩니다. 근데 뱃속에 있는 동안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나오면 끊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국이 남은 것이 배꼽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끊어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게 쓰지를 않기 때문에 그 피가 가지 않고 점점 말라버린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분이 회부학을 공부하다가 이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지 않으면 그것이 메말라 죽는 거구나.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 책에 그렇게 쓰고 있어요. 말라버린다는 거죠. 유명무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쓰지 않으면 혈관이 죽는다는 거죠. 말라버.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용하지 않으면 메말라서 그냥 유명무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제자도 아니고 사도도 못 되는 것이죠.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한 사람이 또 있더라고 보니까. 교목이요 교수였던 장경철 목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이 축복을 유통하는 삶이라는 책입니다. 축복을 유통하는 삶. 유통이 뭡니까? 디스트리뷰트, 나눠주고 옮겨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축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걸 다른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생명과 은혜의 뭐라고요? 유통업자다. 나눠주는 디스트리뷰터라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안수현 의사와 장혜철 목사 이걸 합치면 그리스도인은 생명과 은혜를 나눠주는 유통업자다라는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내말라 죽는다 그 말이에요. 사도도 안 되고 제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 참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허물도 많죠, 그죠? 부자한 것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부자하고 허물이 많기 때문에 입 꽉 다물고 있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들도 그랬습니까? 제자들이 그랬습니까? 그것도 부자한 것이 있습니다. 그죠? 거의 완벽히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믿음이 있고 완벽히 가까운 사람이 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고민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베드로도 실수합니다. 그죠? 그 이외에도. 그런데도 그들은 본질, 자기의 신분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예수의 복음을 뿌렸다는 거죠. 잡혀서 감옥에 가든 두드려 맞든 너 전하지 마. 그럼 뭡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제 우리가 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면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정식으로 옷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정색하시면서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너희는 가서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그리고 너희는 사랑과 생명의 은혜의 유통업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얼마가 될지 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신분이죠. 우리 신분이 뭐라고 됐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요. 족보가 바뀌어서 아들, 딸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 좋은 것을 왜 전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불렀던 작은 불꽃 하나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근데 그 곡을 만든 사람이 누군가? 옛날에 히피족 대마초를 피던 사람이었습니다. 대마초를 피면서 그 사람에게 한 번 빨고 넘겨주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이거는 대마초를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작은 불꽃,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은혜의 유통업자가 아닙니까라는 거죠. 작은 불꽃입니다. 크지 않아요. 근데 온 세상을 밝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작은 불꽃 하나가 저희까지 와서 저희도 믿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며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한 거죠. 그렇다면 그 감사해서 끝나지 말고 하나님, 이제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남은 인생을 제자와 사도로서 생명과 은혜의 유통업자로 살겠습니다라고 저희가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많은 생명을 살리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더라도 힘내서 마지막까지 그런 사랑과 생명의 유통업자로 살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더 귀하게 쓰임받고 넓어지는데 쓰임받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